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전사도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주님의 고난에 신비하기를 원한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한 생애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고 내 육체와 영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피하고자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마땅한 바의 고난이 있는 것인데 모두가 이거를 싫다고 외면하고 도망가듯 거절하고 맙니다. 주님, 나를 나답게 만든 것 고난이었습니다. 나를 예수인답게 만들어지는 것 고난이었습니다.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세워드리는 사람,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만이 저를 굴복시켰고 그렇게 하기를 소원에 올릴 수 있었고 당연히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심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너무 욕망의 동물로 야심 있게 살아가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겸손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진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바르게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님의 자욱한 성령이 함께하사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맞이하는 한 해 그리고 다시 시작된 첫 주, 여러분들 각자가 다 선한 계획도 아름다운 목표도 다 세워졌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리라라는 좋은 다짐을 각자 마음속에서 해보는 첫 해의 첫 주입니다. 돌아보면 늘 아쉽고 돌아보면 뉘우침이 많고 못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때때로 이대로 세월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도 들어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업적은 주의 성령이 영혼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한 페이지를 써가는 성도들이지 결코 낭비하는 것 아니다. 만나는 풍랑에 의해서 강건해질 수도 있고 그 만나는 풍랑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만나는 풍랑을 통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또 새로워질 수도 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으로부터 일으키셨고 성령은 죽은 시체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시켜놓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사망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낸 것이 성령이시라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이 막대한 자원의 성령이 존재하시므로 우리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결코 제약을 품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악한 것에 동의하여 동료가 될 수 없다. 언제든지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자극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회복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고 사생활 중에서 일어난 작은 불상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대자연을 보고도 회복할 수 있다. 성도는 결코 묵은 찌꺼기로 남지 않는다. 늘 새로운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존재하시기에 어제를 끝나고 오늘 다시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래서 늘 성도는 싱싱하다. 새로운 출발, 신나는 출발, 성령과 함께 마음을 나눈 출발, 그리고 다시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는 출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성도는 늘 부지런해요. 성령 안에서 늘 부지런해요.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뭔가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내 생애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로서 표적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살지 않아요? 진실하게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신 그 성품을 내 거로 소유해서 내 삶의 전체가 쌍스러운 내가 고생해질 수 있다는 것, 악한 내가 선해질 수 있다는 것, 오만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많은 자본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신 주님과 합의하여 새해에 맞이한 우리들은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과 마음을 합해본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딘가 모자라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망신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실 분이고 내가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뒤떨어졌는지 성도에게 맞지 않은 인격을 갖고 있는지 그분은 나에게 조명하신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굴복을 얻어내신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상대를 찾아 나의 상전이신 주님 앞에 주님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주님과 나눌 수 있다면 그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기의 상전 앞에 늘 그렇게 겸비함과 정중함과 공손함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인격을 전달한다. 이렇게 전달함으로 인하여 성령은 내게 차분한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바르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들에 대하여 그는 위로와 격려와 성령의 능력으로 또 다시 나와 여러분을 밀어주십니다. 실수가 없으면 오직 좋겠어요. 그렇죠? 선한 마음만 가득 있으면 오직 좋겠어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고 실수가 있었기에 그 순간 나는 굴복을 알았다. 실수가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렇게 진지했다. 실수가 있었기에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인내도 알았다. 뭔가 내 약점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를 잃고 둘을 얻어낸다. 나는 둘을 잃고 10개를 얻어낸다. 결코 잃은 것이 아니라 얻어내고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잃고 하나를 잃었다고 어떤 때는 더 행패를 부리면서 스스로 2개를 잃어버린다. 2개까지도 괜찮다. 거기에 악을 더하고 자기의 옳지 않은 마음을 섞어가면서 5개를 더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를 잃음으로 2개를 얻을 수 있고 둘을 잃음으로 10개를 얻어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 전체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듯이 예수의 삶을 엮어가는 것이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무언가 못마땅하고 불평스럽고 마땅치 않은 일이 생기면 거기다 내 성격을 가중시켜서 더 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 전화를 통화하면서 야 이렇게 발전해서 악은 핑계를 대면서 죄는 계속 사망을 끌어들이면서 자기를 변호하며 상대는 바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갈 때 나는 놀라웠어요. 야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부끄러움도 겸해 있으면서 야 저렇게 가리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내 탓입니다가 먼저이고 내 부족이에요 죄송합니다가 먼저이고 당신은 아주 미약한 약점을 가졌지만 나는 큰 약점을 가졌어. 당신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보다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지.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마음인데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들었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우리 예수인들은 그럼 어떨 때 기분이 좋아서 다 흡수할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렇게 다 천사 같고, 어떤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보다 더 자비한 것 같고, 이렇게 될 땐 또 어떤 때고, 저렇게 가인처럼 웅크리고 자기 자신만을 붙들고 있는 건 또 어떨 때일까? 저렇게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포장을 하면서 가리려고 하는 건 어떨 때일까? 이런 이제 마음이 막 움직였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몇 날이 되겠는가? 내 입장을 취하다 보면 성령을 거스려요. 상대가 나한테 불손하게 한 것들을 뒤적이기 시작하면 자기는 의인이에요. 상대는 나빠요. 이렇다면 내 마음 자체가 이미 정죄하여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깨져나간 거예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예요. 내가 좀 더 참아줄 것을, 내가 좀 더 양보할 것을, 내가 미처 거기까지 못 도달한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너 때문에 네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는 이런 식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나 상태가 좋을 때와 상태가 나쁠 때라는 말을 써가면서 그때 내 상태가 나빠서 그랬죠. 이렇게 핑계할 것인가? 어느 때는 내가 그때는 상태가 아주 좋았다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아직도 심리의 장난감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가? 우리는 심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마음,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죠. 예수를 만난 게 심리선에서 만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만난 것은 나의 영혼의 의지의 선택이었어요. 거기서 이루어진 확실한 근거가 내 속에 있어요. 예수 안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 속에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구속이 확실해 못 도망가. 정말 영생이 확실하고 인격이 그리스도를 인정했고 내가 죄인인 것을 토설했어. 이 추억이 그렇게 쉽게 지워져? 쉽게 찢어져? 쉽게 파괴돼? 그렇다면 예수의 구원은 실력 없지.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한 이 악성이 파괴가 됐어요.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신을 거부한, 신과 대등해 보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선에 서서 하나님을 깔보고 업신여기면서 나도 너 정도의 실력은 있어 라고 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거부한 선악과 앞에서 나와 여러분은 엄청난 선악과의 유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과 손을 댈 수 없겠고 파괴돼 버렸어요. 잘난 척을 해봐도 몇 시간 못 가 뉘우쳐지고 악한 결심을 해봐도 몇 시간 못 가 내가 이건 무슨 짓이야 반성되고 내가 너를 다시는 하고 아주 죄인의 근성을 살려서 내 마음의 경계를 딱 잡아도 이게 내가 뭐하는 짓이야 이래서는 안 되지. 나도 이럴 때가 허다한데 주님은 수없이 나를 용서하신다.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그런데 내 눈에 인간이 인간의 눈을 보았을 때 조금 못 미친다고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인간 나라는 한 사람은 신의 시선에 비쳤을 때 건불이다. 건불. 티끌이야.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나에게 생명을 주어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나라 갈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있는데 내 형제 내 자매의 이 정도의 약점을 가지고 내가 분노해. 이 정도의 약점을 가지고 내가 유감을 사. 이 정도의 약점을 가지고 나는 그보다 더 다른 면의 약점이 많은데 나는 나를 못 보는 소경이로구나.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은 자신부터 본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성령을 거스리는지 거스리지 않는 건지에 대하여 고민한다. 내가 뭔가 괜찮을 듯해서 선택을 했는데도 성령의 사람은 다시 되돌아본다. 그리고 주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면 주님 내가 덜어놓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우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진지한 내 삶의 터전에서 함께 시인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찬양해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통치 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사건을 만나면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고, 내가 지금 살아온 많은 것들이 1년 동안 수북히 쌓였는데 성도들의 심판대에서 1년 동안 살아온 것들이 오르내렸을까? 비난의 대상이었을까? 칭찬을 받았을까? 뭔가 정죄로 끝났을까? 기대로 끝났을까? 나를 가장 잘하는, 여러분들을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사회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살아온 많은 사건들 속에 나와 여러분은 성령과 관계되는 시점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칭찬과 책망, 그것도 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비중을 차지했느냐, 죄인의 사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살았느냐, 성도들 눈에 의인의 점수는 얼마나 가졌고, 성도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나는 얼마만큼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신뢰를 쌓았는가, 아니면 성도들 시선 속에 아유 저건 아니야, 왜 저렇게 해? 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상대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했는가. 이러한 우수한 저울추를 가진 게 성도예요. 정상적인 저울추를 가진 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아주 멋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한다, 자신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한다, 자신을. 그리고 만물을 놓고 선포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대로 살지 못해 미안해. 만물아, 너희들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바라지,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미안해. 이게 성도거든요. 정말 이 만물 앞에서도 나는 흉측한 짓을 하지 않고 성도답게 진지성과 거룩함과 청중함과 진실함,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과 결합된 충만한 분이네요, 이렇게 피조물들까지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예수가 오시고 가셨어요. 우리들이 예수의 뒤를 이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우리를 기다려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이 쓰셨네요. 예수님이 쓰셨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쓰셨네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자가 하나 나타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왕자들이거든요.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피조물들이 보고 와, 주님의 왕자가 서 계시네. 깜짝 놀라서 주님의 귀족이 서 있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바로 피조물들까지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화합하고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성도의 특권은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런데 좌절그런 인생에다 나를 팔지 마라. 아주 작은 것들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를 팔아넘긴다. 옛날에는 예수 없을 때는, 그리고 아주 어린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알 만큼 알았다, 들을 만큼 듣고 판단한다, 볼 만큼 보고 알아낸다, 분별력이 생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수인의 자세를 아직도 못 갖춘다면 그거는 참 유감이다. 올 한 해에는 나 예수인이야, 나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서야 한다. 사건이 일어나면 나 예수의 사람이야.
문제가 생기면 나 성령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야. 어떻게 지혜를 쓰고 어떻게 지식을 갖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많이 성장하여 기도 몇 번 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식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나 예수의 사람이야. 지난날에는 이 자그마한 사건 속에 내가 휘말렸지만 올해는 아니야. 나도 이제는 성장해야 돼. 가장 말다툼이 쉽게 일어나는 게 부부 사이예요. 예.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 성령의 사람이야. 여기다 나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경계를 넘어서 잘잘못을 서로 따져보고 서로가 자존심 상한 문제를 갖다 저울질을 해봐.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주의 지각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의 사람아, 성령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부끄럽지도 않느냐. 성령의 사람아, 이젠 때가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분이 나를 향하여 성령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감동적인 어떤 의미가 전달되면은 부끄럽지 않니? 이미 그때는 벗어나지 않았니? 이렇게 뭔가가 알아지는 내용이 영혼 속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죠. 누가 편지를 써 전달한 것도 아니고 옆에 서서 말하지 않았지만 내 의식 속에서 그분의 삶이 움직여진 거예요. 네, 그렇죠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죠. 맞죠? 내가 예수의 사람이지 맞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스스로 증언한다.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셔서 이제 형제님들은 한 가정에 성령의 통로로 거룩하게 서가야 한다. 자매님들은 정말 주께서 짝지어 주셔서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으니 성령 충만하여 피차가 선악과를 거부할 정도의 협력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는 게 여자예요. 쉽게 손을 내밀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여자들이에요. 자매님들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져서 약해서. 그렇지만 성령은 남성 여성 속에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은 여전히 값진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면서 선악과 앞에 있는 하와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날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앞에서 유혹을 받던 하와가 아니냐. 이렇게 나의 연약성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그분.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선악과를 따지 말자. 나도 그리고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선악과 앞에서 망설이고 있으며 곁눈질 해가며 빨리 딱 난 모르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저 충동적인 유혹을 서로가 막아줘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비가 잘해서 자식에게까지 큰 덕이 가는 것, 아비가 못해서 자식에게까지 악한 덕이 가는 것,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인하여 자녀들도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본받는 것. 네가 이렇게 해야만 축복을 받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야, 이런 식의 구약이 아니라 각자의 자기의 구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야. 부모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바르게 섬기면 자녀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믿어, 예수 믿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자기 목만 자라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목을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목을 잘해라. 성령 안에서 자기의 목을 잘하면 자녀들은
그 몫을 감당하는 부모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참아서 말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상사가 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낡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뜯어 고쳤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이제 만들어 가고 성도들이 거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어 가는. 그래서 주님이 지도자를 뽑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1절을 보게 되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지도자 선택이에요. 지도자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요. 주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심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지도자로서의 10명을 지도하느냐 10명에 대해 희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도자는 내가 20명을 거느리고 있냐 20명을 놓고 뺨을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머리에 카락을 뽑힐 각오가 되어 있느냐 등에 채찍을 맞아 박고랑처럼 파이는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지도자의 됨됨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살다 보면 지도자라고 하는 건 큰 명예와 존경과 권세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수십 년 전에 우리 집에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위한 목회냐? 목회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목회냐? 자,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가 있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가 있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므로 모세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착각하지들 마십시오. 백성을 위해서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내가 있으므로 너희들이 존재한다는 이런 생각을 아주 망령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희생이 아니면 못 간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편리와 자기 유익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인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같이 가는 것뿐이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당신이 선택하는데 후회가 없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거는 은사대로 뽑는 거예요. 너는 이 분야에 딱 맞아. 당신은 이 분야에 딱 맞아. 당신은 이 분야에 딱 맞아. 각자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은사에 맞는 데다 먼저 초점을 꽂죠.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냥 뽑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뭔가가 다른 어떤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도 좋은 우세한 점이 더 있기 때문에 약점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묻어두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실수를 했지만 그가 그 실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월등히 신실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분야를 저분은 주님 앞에서 참 잘해. 이렇게 하나님의 신임도가 성도의 마음을 타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실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의 품위,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는 사람의 권위, 이런 것이 삶 속에서 실제로 인정이 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실수와 흠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발 뒤로 물러가서
용납을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죄를 짓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눈에 안 맞으면, 내 수준에 안 맞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X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회에서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회에서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싫으면 X를 딱 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회예요. 내가 좋아서 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X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그래서 주님의 선택 속에서 일처리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입으로 판단한 이런 것로 선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작은 단체지만은 이렇게 정회원이 있고 또 이렇게 성도가 있는데 그 정회원은 절대로 명예직이 아니에요. 희생직이에요. 희생을 하지 않음으로 자본이 튼튼한 거예요. 희생직을 맡아가지고 정말 희생을 한다면 존경하고 우러러보겠죠. 그런데 나부터도 지도자 입장에 있어서 희생직에 대하여 너무 미약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때때로 이건 뭐야? 이렇게 나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책망할 수 있을 만큼 나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희생을 첫째 기도를 통해 해야 한다. 내 몸이야. 내 몸처럼 하느냐? 적어도 내 기도의 항아리 안에 성도들이 몽땅 들어오느냐? 그가 나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아란 것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니까 품을 수밖에 없는 이 심령의 항아리 안에 그들을 놓고 내 불만, 내 유감 이거 관계없이 예수의 양으로 건강하게 잘 바르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스러울 만큼 그렇게 품지 아니하면 서로가 삐거덕거릴 때 해결책이 없어요. 갑자기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갑자기 뺨을 때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별의별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건이라 우리 성도라는 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 아직도 미성숙한 자아들의 못마땅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때때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주 무시할 수 있는 말도 엄청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도자냐? 받아들여야지. 자식을 데리고 산다면 그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다고 내쫓느냐? 호적에서 제약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나서 내 혈통에 자식이 됐다면 그 자식이 망령되고 나빠도 불량자 같아도 부모는 품게 되어 있어요. 절대 제 자식을 호적에서 파서 남이라고 삭제하는 사람 아주 드뭅니다. 그건 아주 귀한 현상이죠. 또 희생, 또 참고, 또 후퇴하고 고난의 연속이죠. 그럴지라도 내가 난 자식이기에 가슴 안에 희망을 품어 달라지겠지, 변화되겠지, 언젠간 철이 들겠지, 지 잃은 지가 감당하여 부모를 괴롭히지 않겠지, 이러한 기대를 갖는 것,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미묘한 그리고 아주 신비스러운 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부터 거듭났어요. 만약 한 사람이 10명을 거느리고 있다면 10명에 대하여 무릎을 꿇는 희생을 먼저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봉사지 사람 앞에 봉사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10명의 영혼을 가지고 봉사하느냐, 그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등이 박고랑되도록 파질 만큼 채찍을 들어줘도 말 없이 가느냐요. 그럼 지도자의 선택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으니까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단체에서도 정회원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절대 손 안 대기로 했죠. 내가 추천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난 투표권도 안 갖기로 했어요. 내 말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제 어때? 이 형제는 좋지 않아? 이런 식의 말이라도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우리는 한번 정회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그때 회하고 몇 달 후에 다시 만나 의논할 때까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날에 딱 만나서 거기서 그냥 나는 빠지고 그분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한 거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엄청 자유로워요. 나는 그래서 너무너무 당당해. 주님 앞에 내가 추천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 절대 아닌 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중요하지. 우리 인간들이 내가 마음에 든다, 뭔가가 끈끈한 사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뽑혀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절대 우리 그렇게 안 해요. 그 안에 모여서 그 문제도 의논하지 않아요. 개인을 만나도 얘기 안 해요. 그 날짜가 되기까지 전혀 언급을 안 하죠. 그러다가 만나서 그날로 그 시간에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거. 이 만장일치. 안 돼. 다시 헤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그분들이 해요. 이래서 이제 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부터 온다. 이거는 누구의 개인의 추천과 개인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형제님들이 같이 봉사직을 해나가는데 정말 성령 안에서 합당하다 하면 그들이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들이 뽑는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해나가도 잡음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각자 은사대로 분야별로 뽑아서 일처리를 하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나와 여러분이 한 가정을 가졌다면 한 가정에 네 식구냐, 내가 네 식구의 지도자라면 이 네 식구 나 빼놓고 네 식구라면 나 외에 네 명을 놓고 얼마만큼 품느냐, 얼마만큼 용서하느냐,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봉사직에 충실하냐, 뭐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놓은 내 봉사지, 식구를 놓은 내 봉사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에게 맡기셨음에 어떻게 하면 뽑으신 자의 마음에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선택하신 그분의 뜻에 내가 어떻게 어긋나지 않고 그분이 같이 시선을 마주치고 같이 언어가 되고 같이 들을 수 있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 봉사의 거룩성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마다 봉사직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가정에 여호와의 성령의 줄을 타고 봉사직을 충실하게 했어요. 하나님 사귀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제1로 했어요. 엄청난 봉사였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그렇게 충실한 봉사자에게 다시 자식을 달라고 하셨다. 그것도 번제물로 하여 불에 태워달라고 하셨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모리아산으로 가서 자식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살해를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주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봉사가 귀찮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봉사들은 성직이다. 목사님과 신부님과 이런 것만 성직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는다면 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나는 다 성직이라고 봐요.
성직이다. 성직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 사람들 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나보다 월등해, 그 사람은 자격 있어, 이렇게 말하는. 정말 그분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선택하심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 그분은 나보다 뛰어나. 그는 언어의 성령 역사가 있고 행동의 감동력이 있고 뭔가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극자가 될 수 있다. 그분은 반드시 주님을 위한 봉사자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자로 1위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내통이 되고 그 봉사의 진가를 알고 끝없는 헌신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막 누려가면서 발버둥을 치고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못한다고, 이게 아니라 해야 되고 넘치고 자격도 없는데 주님 날 뽑아주셨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어느 때는 주님 앞에 미숙함을 막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허물을 가리우시면서까지 봉사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뽑힌 나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다 한 가정의 봉사직이에요. 엄마는 엄마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식은 자식의. 구역질을 한다면 구역에서도 좀 리드를 해가는 사람은 또 봉사직이에요. 무언가 거기에서는 성령과 함께 꿈틀거리는 이러한 봉사직을 정상으로 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의 자세를 가져라. 그것은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헤아려야 한다. 성령으로 판단해야 한다. 성령으로 선택하고 성령으로 용서하고 성령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이 봉사자들이 해야 하는 모습을 사람들의 몇 명의 투표로 적당하게 뽑아놓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은사 분명히 있어야 돼요. 둘째,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돼요. 모든 게 근면함과 부지런함과 성령 충만함과 전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만큼 형제 자매들 속에서도 봉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부족하면 꼭 삐거덕 소리가 나요. 상대들은 상대에게 봉사의 헌신을 기대하고 싶고 뭔가 우리보다 한 발이라도 더 앞장서 가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싶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예수를 좀 바로 믿어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서 이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 불순물을 풍긴다면 이제 밑에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나오고 뭔가 못마땅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인류의 온전한 자가 누구냐? 모세가 온유하기로 유명했어도 100% 완전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군중보다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월등했고 그 군중보다 뭔가 담력과 용맹과 관용과 용서의 인격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셔서 뽑은 지도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정직하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한 가정의 지도자라면 안 사람으로서의 지도력, 바깥 사람으로서의 지도력, 누구한테? 주님께 해야 한다. 주님께 봉사해야 한다. 제일 먼저 무릎을 꿇어라. 기도로 가슴에서 높게 만들어라. 4살처럼 이 마음에서 진정이 쏟아질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소그룹일지라도 지도자들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관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서로 알고 존중하고 알고 존경하고 알고 순종하고 알고 서로가 교제의 풍부함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들이 와서 엿보고 막 해를 주었어요. 그래서 문도
해가 다 뜬 다음에 열어라. 방어를 해달라. 아직 위험스럽고 아직은 마음을 그렇게 놓일 만한 시기가 아니니 철저하게 방어를 해달라는 내용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수 보는 사람들은 해가 떠서 아주 완전히 모든 누리가 다 보이고 확실하고 적군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때까지 문을 열지 않고 방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로 나를 방비할 것이냐? 순간 틈타는데 시선을 통해서 순간, 들음으로 순간, 상대가 말해줌으로 내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1초도 가기 전에 벌써 나는 순간 방어벽이 없다는 거예요. 방비의 대책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감정은 사건만 만나면 출렁거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미우면 뒤꿈치도 밉대요. 이건 마음에 한번 내 마음에서 삐뚤어지면 그 사람 목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온다는 어떤 느낌만 있어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래 갖고야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하겠느냐. 예수의 사람은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채찍을 맞이했다. 머리에 가시관을 맞이했다. 그는 손에 발에 못을 맞이했다. 죽은 이후에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맞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맞이할 줄 몰라요. 그러다가 실력 없이 싸우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빠져요. 이런 수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요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고 저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다. 내가 스스로 성령을 통하여 방비하지 못함을 통해 늘 경계가 없는 담을 사단은 넘어 드나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는 이것을 방비할 것이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본받아라. 다른 건 못 받아도 최고로 낮춰봐라. 최고로 내가 낮아져 봐라. 최고의 겸손을 가져봐라. 주님 앞에 기도해라. 겸손의 무기가 있어야 사단이 드나들 수 없습니다. 내가 낮춰질 만큼 주님 나를 낮추셔야 내가 당신 앞에서 교만을 떨지 않습니다. 가장 멋진 인격의 방비책은 무기는 나는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들 예수를 본받아 낮아지는 것이다. 나는 너보다 배움도 낮아. 나는 너보다 재산도 낮아. 나는 너보다 인격도 낮아. 나는 너보다 모든 게 낮아. 상대를 놓고 나를 낮춰봐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철저한 방어벽을 가져야 되는데 겸손으로 가져라. 두 번째, 희생으로 가자.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으면 고집센 내가 꺾어질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분의 희생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같은 이런 분들이 자존심 강한 그 여러분들이 꺾여질 수 있었어요? 못 꺾어져요. 못 꺾어요. 천하 없어도 못 꺾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와 여러분들은 저절로 꺾어졌어요. 아주 많이 꺾어졌어요. 예수를 내 구주라고 인정했을 때 이미 포기된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더 이상의 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없어요,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은 나를 끌어들였다. 예수의 희생은 여러 종류의 악함이 상하 어마어마한데 그들이 만나면 무릎을 꿇었다. 얼마나 거룩한 희생이었냐. 얼마나 순수하고 타사로운 희생이었냐. 희생은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모습이었다. 이제 1년을 살아가며 갖가지의 문제들이 또 내 가슴, 내 양심에서도 막 발작을 일으킨다니까요. 저거 좀 한 번쯤 가지면 어때? 저거 좀 속이면 어때? 얼마든지 와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1년 동안 막 출렁거리고 감정적으로 날뛰고 못 참고 막 이러한 것들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움직여 가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성벽을 틈타고 들어와 부시면 어떡해? 여러분들 잘 예수 믿고 바른 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오죠. 예, 갑자기 와서 그래 네가 모래 위에 집을 졌냐 반석 위에 집을 졌느냐 내가 한번 보리라 하고 시험이 와요. 그냥 여접시 와르르 물어내리죠.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가 못마땅해 그냥 여접시 물어내리죠. 예수인의 심정이 없어져 버리고 말죠. 예수인의 오감이 없어져 버려요. 오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나와 여러분이 간다면 언제든지 사단은 드나든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은 나로 하여금 언제든지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게 하셨다. 나의 천천만만의 권위를 가진 그분 앞에 나는 무릎을 꿇는다. 상대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주님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 상대를 놓고는 용서해 줄 수 없는 일을 하다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보기도 싫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상대를 놓고 하지 않는다. 나와 여러분의 상대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상대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는 방어벽을 친다. 더 이상 대적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희생으로. 내가 할게. 그것도 내가 할게. 할 수 있는 어느 선에 내가 할게. 이렇게 희생. 내가 먼저 용서할게. 내가 양보할게. 내가 좀 덜 가질게. 이렇게 희생을 해주는 것은 사단이 들어올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겸손과 희생과 이 존중의 인격을 가지고 한 해 방어벽을 쫙 쌓자. 그럴 때마다 겸손, 그럴 때마다 희생, 그럴 때마다 존중, 상대를 존중해줘. 여러분 어린애들도요 명령조로 하면 싫어해요. 꼭 의논조로 해야 좋아해요. 그런데 다 큰 어른들 사이에서도 막 내가 뭐 같은 것처럼 막 명령조로 해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존중하자. 작은 애라도 존중하자. 존중해서 너무 싫은 것이 뭔지를 알고 싫다 하면 해결해줘야 한다. 또 뭔가 자기가 꼭 이루고 싶다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문질러버리고 아니라고 하면서 무시하지 마라. 다 개체의 인격을 가졌다. 아파하는 인격, 서러워하는 인격, 행복해하는 인격, 기뻐할 수 있는 인격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주 막대먹고 무지하게 자녀들 어린 게 뭘 알아? 애미가 시키는 대로 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마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교육을 안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호소하시듯이 나에게 물어오시죠. 자, 그 호소에 나는 꼼짝 못했어요. 싫어요, 못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요, 이런 말을 평생 못해왔어요. 그 호소에 너무 벅차고 힘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도 너무너무 가당치 않으면 내가 만약 가다가 쓰러지면 날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해봤지. 아주 새로운 언어 같은 거예요. 힘들어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말 이 공동체 모여 살며 들으면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새로운 언어였어요. 나한테. 이제는 좀 만성이 돼가지고 그래? 그럼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가지만 처음에 뭐 힘들어요, 안 돼요, 억울해요, 뭐 내가 더 했어요, 덜 했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올 한 해 한 가정의 성령의 통로 장부답게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존중으로 벽을 치자. 성막을 치자. 자매님들도 한 가정의 주부로서, 배필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주님의 존중과 희생과 겸손으로
한 번쯤 고상해져 보자. 그래서 성령이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난 늘 그런 말이에요. 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있냐? 왜 예배 볼 때만 성령이 있냐? 그냥 사생활 중에 계신 것이지. 그냥 사생활 중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 드리면서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방비하여 적이 다시는 침해하여 우리의 영혼을 해방 놓지 못하도록 해봅시다.